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많이 힘드시죠? 예. 아이고, 저도 나름대로 여름을 좀 잘 견디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많이 힘듭니다. 저도 힘든데 다른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실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94년 이후로 최고의 그 더위라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던데요. 저희 94년을 기억하거든요.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음식 맛도 다 잃고 기진맥진해가지고 거의 뭐 기아 상태, 쓰러져서 뭐 죽는 정도로 그렇게 아주 힘든 그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39도까지 올라간 기억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척 길었던 여름이었고 그 더위가 보통 한 일주일이나 뭐 이렇게 열흘 정도면 되게 열대야가 끝나는데 30일간 이상 갔던 그런 더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버금가는 더위일지 아니면 그 더위를 또 초월하는 최고로 더운 기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건강 잘 관리하시고 이렇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이렇게 뭐 이런 더위를 뭐 찜통더위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삶아지는 듯한 찜통에서 좀 삶아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데 뭐 실상 뭐 40도도 안 되잖아요. 40도도 안 되고 50도도 안 되고 그런 더위인데 지옥은 얼마나 뜨거운지 산 경험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 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다가도 50분 하면 10분간 쉬고 이렇게 또 점심 때 쉬고 또 끝나면 저녁 때 저녁 먹고 쉬고 이렇게 쉽니다. 근데 이 더위가 참 이렇게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이렇게 쉴 시간이 없잖아요. 참 지옥은 쉴 시간이 없는데 쉬는 시간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몇 년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사막을 이렇게 탐험을 여행을 하는 그런 게 TV에 나왔습니다. 근데 50대 한 중반 정도 후반 이 정도 보이는 분이었는데 50도가 사막이냐 50도가 넘어가죠. 50도가 이렇게 뜨거우니까 50도 그거를 이제 본인이 원해서 여행을 하는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하루 종일 이제 여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죠. 근데 이분이 울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쉬지를 못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을 지금 여행하면서 50도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 이제 앉아서 좀 쉬어야 되는데 앉을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서 있고 계속 걷고 그래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근데 쉬어야 되겠는데 좀 쉬고 싶은데 뭐 오아시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서늘한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앉자니 뜨겁고 서 있자니 다리 아프고 이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울더라고요. 50대 중반 후반 된 분이 울어요. 철없는 아이도 아니고 나이 드실 만큼 드셨고 인생 사실 만큼 사신 분이 우는 거죠. 지옥은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곳이죠. 사람마다 불로 치듯함을 받는 소금 치듯함을 받는 그런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진짜 쉴 곳이 없는데 참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도 이렇게 쉼을 누리고 또 그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안식할 그런 초소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얻은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청년 복음 집회를 할 때 이제 청년 형제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간증이 보고하면서 날씨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날씨가 계속 흐린 상태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 새벽 기도 일주일 동안 하면서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날은 그냥 굉장히 청명한,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먼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다니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고 마음 가운데 아멘이 되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를 좀 하셔서 좀 소나기를 주님께서 보내주시라고 그렇게 좀 기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때때로 이렇게 소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온도가 이렇게 한 몇 도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위를 이기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를 했는데 2번 소나기가 왔어요. 근데 뭐냐면 제가 혼자 해서 그런가 조금밖에 안 왔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주님 2시간 정도만 좀 쏟아져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번 주 어제도 왔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인가 왔어요. 근데 막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제가 기뻐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우산 받고 돌아다녔습니다. 네, 주님이 소나기 주신다고. 근데 10분인가 20분 정도 내리다가 멈추더라고요. 계속 기도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내가 기도가 짧은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상태로 조금 이렇게 열심을 품다가 또 뒤에 가서는 다 흐지부지한 상태에 이렇게 시종일관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섬기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더 같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나라의 주님께서 또 전주 지역에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한 번씩 기도를 하시면 소나기 오면 한 1, 2도, 2, 3도가 조금만 와도 떨어지더라고요. 오늘은 좀 서론이 길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원이란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여러 가지 구원과 관련해서 영생이니 구원이니 뭐 거듭남이니 중생이니 죄사함이니 그다음 구속이니 뭐 이런 여러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날씨도 핑계인데 날씨도 덥고 막 힘들어가지고 저도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못 만들었습니다. 기술도 별로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일단 한글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옮겨야 되는데 시간이 넉넉지 못해가지고 제가 하지 못하고 한글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구원이란 단어, 뭐 죄사함, 또 구속, 뭐 칭의, 그다음에 화목, 거듭남, 뭐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다음에 성령을 받았다, 또 회심했다, 뭐 이런 여러 말을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면 다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그래서 시간 허락되는 대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 사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죄 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사하다. 영어로는 포기브니스 이렇게 돼 있죠. 죄를 사하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한다는 뜻은 용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어인데요.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만 그런 단어들을 그냥 무심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의미 없이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사한다, 그런 말은 죄를 용서한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란 단어를 다른 그 같은 단어인데 다른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될 때 다른 번역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 생각하면 죄사함 또 죄용서 이렇게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죄사함이란 의미는 멀리 보내다, 의미로는 멀리 보내다 그런 또 풀어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낸다. 시편 103편에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죄를 사한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멀리 보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또 풀어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풀어주다. 이 부분은 저는 풀어주다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어떠한 악한 행동을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가 그 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과를 하든 사과를 하지 않든 우리는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옥에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둬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풀어주는, 용서해주는 그러한 삶을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먼저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죄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죄사함을 받을 이유가 없죠. 받을 이유가 없고 원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건강한 자인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 대해 의원이 쓸데있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먼저 죄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그때 우리 모임에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기억하는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렇게 전했어요. 다른 건 상관없으니까 이것만 믿어. 예수님이 죄 용서해 준 것만 믿어. 그러면 돼. 그러면 천국 가. 이렇게 서론 없이 다짜고짜 죄인인 것을 구도자가 인정하지도 않고 잘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흐름이 있었던 그런 기간들을 기억합니다. 잘못된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먼저 분명하게 죄인인 것을 깨닫게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죄를 깨닫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임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북한 선교라는 이런 걸 통해서 가보면 교파에 계신 분들하고 접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고요. 그 말씀도 그분들한테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파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분들, 깨닫는 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 걸 봅니다. 자기 죄가 생각나 가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죄를 구하는, 그래서 그 죄를 깨달으면서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는, 하나님 내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면서 그 죄를 깨닫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십자가의 그 복음, 속죄가 이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 계속해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그때 그 죄를 지은 것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또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죠.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서 그 마음 가운데 죄인 것을 깨닫고 스스로 가책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 이 상태는 이제 유죄 상태입니다. 유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더러운 죄를 어떻게, 이 많은 죄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괴로워하고 고통하게 되죠. 그 죄사함의 조건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럴 때라야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사함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떻습니까?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느냐, 그 고민한 정도에 따라서 그 죄사함의 기쁨도 비례해서 커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석방의 기쁨, 이제 감옥에서 이게 나오는 기쁨, 어떤 죄사함의 기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죄책감, 또 양심의 가책,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은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사형수로 사형을 언도받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간증을 이렇게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형무소 사역을 하신 분들, 뭐 이런 간증을 통해서, 그랬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사형을 언도받을 만큼 이 세상에서 흉악한 죄를 지었지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영접했을 때 그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게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구원을 표현하게 될 때 눈을 뜨게 하고 또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게 한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전도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하게 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보증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 증거.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베드로는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도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제 죄사함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어서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칭의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이라고 로마서에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라고 표현되는데 그것을 한자어로 이렇게 바꾸면 칭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컬을 칭자해서 의롭다 일컫는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 같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 칭의는 이런 법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법정을 이렇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어떤 송사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죠. 정죄. 율법에 의해서 이제 그 정죄를 당하게 되는 거죠. 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잖아요. 법에 저촉이 되면 이제 죄가 있다. 정죄. 죄가 있다고 이와 같이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 송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고 정죄를 받은 상태, 죄가 있는 상태로 이와 같이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와 같은 표현이 있죠.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고소를 당하고 이제 재판을 받을 수밖에 받고 이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송사를 받지 않는, 송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요.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칭의의 결과로 우리는 이제 법적인 책임이 없고요. 자유롭게 되었고 모든 죄가 청산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죄를 사하신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만족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잠깐 그와 같은 비슷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셨을 때 그리고 그 영혼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바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놀랍게도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리셨는지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종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을, 그 성소의 휘장을 바로 위에서 아래로 다 찢어 버리셨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여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셔서 또 고대하셔서 기다리셔서 그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만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셨기 때문에 이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 의로움이 이제 나의 의로움이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람을 위한 제사였고 또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의로움을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끝났고 우리 형벌이 다 맞춰졌음을, 우리 죄가 다 청산되었음을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쓰는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법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화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6년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형벌을 받기로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6년이 되지 못했는데 이제 죽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죄를 다 갚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 나를 대신해서 죄수로 들어간 그런 친구가 이제 형무소에서 모범수로 이렇게 생활을 해서 이제 4년 만에 2년 감형을 받고 4년 만에 이렇게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를 한 것은 이제 나의 모든 죄를 그 친구가 이제 그 형무소에서 다 죄값을 치른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출소는 형무소 출소는 이제 죄가 모두 갚아진 것을 나에게 증거해 주므로 큰 기쁨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런 여인의 사건이 나오죠. 그 일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인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송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바리새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 또 예수님께서 그를 정죄하는 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어 쫓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대명사로 우리가 일컬어지고 있잖아요. 율법을 철저하게 알고 지키는 사람들로, 그래서 율법을 상징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송사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구속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잘 좀 보셔야 됩니다. 구속하면은 흔히 생각을 체포하여 신체를 속박함.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자유행동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킴. 이게 일반적으로 구속을 우리가 생각하죠. 구속 이 생각을 합니다. 누가 구속됐대, 그러면 누가 잡혀 들어갔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속은 그런 구속이 아니고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구속이나 속량이나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복수나 보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다. 그 다음에 값을 치르고 사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 상태였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복속되었고 사단의 종이었고 사단에 속해서 이제 종살이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의의 종,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렇게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구속에 대한 예화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장 6절 7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죠. 그들은 인정치 않지만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원받으신 분 중에 이 사단에게 종살이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언제 사단에게 종살이 했었나?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죄를 짓는 자들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사단에게 속한 죄의 종이며 사단에게 속해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역을 했고요. 괴로움을 그 가운데 당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왔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홍해에서 다 몰사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홍해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게 하고 그를 학대하고 괴롭혔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목입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는 어렵지 않죠? 친해지다, 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화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효력은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 상태는 공허함과 그다음에 어두움과 그다음에 양심의 무감각 또 지적인 무지 그리고 그 삶을 방탕하게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더러운 것들을 막 욕심으로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그런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많은 죄악들을 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들의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치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멀리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는 이제 원수에까지 이르렀던 상태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고 친하게 안 지내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랬습니다.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느뇨? 이와 같이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빌라도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 없이, 우리말로 맥없이
그냥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원수처럼 여겨요. 원수로 여겨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원수 관계였다는, 마귀와 하나님과 사이도 원수였고, 이제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룹과 화염검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가까이 올 수 없게 하셨습니다. 단절이죠. 사람 편에서도 그 단절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로마서 1장 2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로마서 3장 11절에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찾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화염검을 통해서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지만 그대로 방치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할 길들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멀리 하셨지만 우리를 결코 버리신 적은 없습니다. 마음에 두셨고 이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때가 되매 그 일을 성취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을 증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낼까? 하는 그러한 소원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아담의 위치에 있었고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위치에 있었고 혐오스러운,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악화된 그런 상태에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접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기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화산상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베드로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접이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충분하게 충만하게 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신 분, 고귀하신 분, 그분과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적대적인 관계에서 그 관계가 개선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로 아직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로 그렇게 누리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신데요. 그 다음에 구원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본 뭘 봤죠? 죄사함, 칭의, 그 다음에 구속, 화목 이와 같은 의미를 거의 아우르는 그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쓰면은 뭐 구원파냐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를 참 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원수 뭡니까 위험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구원이란 말은 구출 뭐 이런 말하고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해서 구원했다 그러면 뭐 물에서 구원했다 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죽어가는 위험한 그런 상태에서 건졌다 구원했다 이런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단어는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하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 70절에도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한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멸망하는 자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하면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는 자 가운데서 이제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건져받았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망하는 자들, 우리는 구원 망하는 자들에게서 이제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잃어버린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이제 찾아서 구원하신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제 세 가지 측면을 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죄 형벌,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제 삼중적 의미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현재적으로는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죄의 권세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죄를 사랑하는 거에서 이제 건짐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탐닉하고 죄에 거하고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속성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또 노하심에서 구원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한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적으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나와 있죠? 답이요. 우리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내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북한 선교에 지난번에 다녀왔는데요. 참 놀랐어요. 어떤 것이냐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한 분이 선교사가 한국의 선교사로 이렇게 해서 북한 쪽에 있는 중국 땅에 이렇게 있으면서 탈북자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모집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데 하루에 8시간씩을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조금 들리는 성경으로 좀 빨리 속도를 좀 내가지고 해가지고 신약 100독 1년에 구약 20독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루에 8시간을 읽으면 거의 하루면 신약을 읽더라고요. 성도님도 도전해 보십시오. 그거 쉬는 날 하루 날 잡아가지고 아침부터 해가지고 8시간 딱 성경 보면 신약을 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4일간을 이렇게 읽으면 구약을 뛸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박복준 형제님도 이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감이 됐어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성경을 정독하면 저는 정독을 주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냥 그렇게 막 훑어서 막 빠르게 읽으면서 쭉 훑어 나가는 것도 깨닫는 부분이 있고 새롭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진짜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고 하면 얼만큼 기도했냐 하루 1분, 뭐 2분, 3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잠깐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그냥 5분, 10분이 그냥 지나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서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일 가운데서 어떤 참 뭐 수양이라든지 뭐 캠프라든지 이런 거 정말 그 한 가지 두고
깊이 기도하면 5분, 10분 그냥 지나가요. 근데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1분을 기도했다, 3분을 기도했다. 물론 그 양으로 따지는 것은 뭐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말씀과 기도 참 중요한데 말씀 읽는 것에 참 집중하고 창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까지 이런 부분에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거듭남만 하면 되네요. 다행이네요. 시간이 많이 안 지나서. 거듭남, 이 중생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학생들 좀 어려운 단어를 중자가 무거울 중자인데 거듭 중자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중생, 거듭 태어났다, 중생. 이 불쌍한 중생아 할 때 그 중생이 아니고 거듭 태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위로. 니고데모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 아래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래 땅에서 태어났고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네가 거듭나야겠다 할 때 그것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근원부터 일찍부터 이런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도 표현이 되었지만 다른 말로 근원부터 일찍부터 이렇게 라고도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와 제 대화가 있죠. 거기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도구는 물이고요. 그 다음에 거듭남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 이래서 이게 논란이 있다기보다는 이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세례다. 물로 침례를 받으니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잘못 이렇게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은 세례라고 말씀하는, 그러나 물은 세례가 아니죠. 시간이 많이 됐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6장) 26절부터 36절까지 긴데요.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됐습니다. 이제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그와 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밉게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분명히 영적인 도덕적으로 혁명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거듭남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약간의 어떤 태도의 변화와 어떤 생각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육체가 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 수 없고 죄 가운데 행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와 같이 거듭나지 않으면 근원부터 바꾸지 않으면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이와 같이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민수기 8장이나 19장에 이렇게 보면 레위인들의 그 정결 예식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물을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합니다.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을 쓰냐면 그럼 여기 19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같이 그 번제로 드려진 송아지의 그 죄를 이제 간직하여 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이렇게 만들게 될 때 사용을 하였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뿌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물은 상당히 정결하게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손을 씻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어라. 그래서 손에 균이라든가 이게 더러운 것들 묻은 걸 이렇게 제거해서 자체로 씻는 그런 정화하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물은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레위인들을 또 평민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보게 될 때는 물을 뿌리는데 그냥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송아지의 죄를 넣어서 이렇게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송아지의 불탄 송아지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 물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되어져 있고 또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사역을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고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위로부터 났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하고요. 죄사함,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화목, 그 다음에 구원, 거듭남,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나름의 그 어떤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칭의와 구속과 화목과 그다음에 구원과 거듭남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 말씀 가운데서 생각하게 되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